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0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물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용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강구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이기리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이 여호와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김건효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송드립니다. 지난 일주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일터와 가정과 이 하노이 사회에서 우리를 악한 세력의 영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시간을 내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사랑의 교제를 하게 해주셔서 진정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육신의 잘못된 정욕을 따라 산적됐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바로 깨달은 말씀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대로 삶을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참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통하여 지금의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말씀을 포함하여 온갖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참 진리의 말씀과 바른 정보를 건져올려 내 삶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만나는 나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이 하노이 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을 찾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 된 사마리아 사람처럼 지금 현 시대 속에서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런 강도를 당하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을 개선하여 바로잡는 것도 함께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고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지체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가 있다면 하루속히 그 고통의 질병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일그러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물질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불의와 포갑적인 정권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모든 신앙인들이 어떤 상황 아래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인의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일 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이 영적 충만함으로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일 학교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고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신앙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목사님이 바른 말씀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김없이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찬양팀 또 성가대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것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의 사명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온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포로에서 해방시켜준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도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에스라 1장 3절에 고레스의 칙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지만 해방의 기쁨으로 시작된 성전 재건의 사업은 곧 장애물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대적들이 온갖 방해 공작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4장 9절에는 유다를 적대시하는 민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백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이 사람과 엘람 사람과 아수르가 사마리아 땅에 옮겨 살겠던 민족들이 모두 다 유다를 적대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대적들의 방해 공작으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의 공사는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의 중단은 단순한 공사가 중단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기쁨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의 중단이 유다 민족을 다시금 좌절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부심과 소망이 사라진 절망의 시대에 학교와 스가랴 선자는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인 현실을 보내볼 때 성전 재건 공사의 재개를 촉구하는 이들 선자들의 목소리는 단순히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는 권고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은 인간의 힘과 지혜로만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자는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의 지도자 수룹바벨에게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유다 백성들의 힘과 지혜로는 성전 공사를 재개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미 철저하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성전 공사를 중단하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까지 받은 마당에 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에스라 4장 23절 말씀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문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라고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 재건 공사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룹바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전 재건 공사를 완수할 수 있는 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나의 능력으로 되느냐는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를 촉구하는 것은 단순히 성전을 재건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도록 만드는 신앙의 회복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시작된 성전 재건의 공사는 다시 한번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이전과는 달리 갖은 회방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고 계속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 5장 5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 공사의 근거를 대란한 대적들의 요구는 도리어 성전 재건 공사의 정당성을 입증해주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경비와 자재를 충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사의 다리오 왕은 유다의 대적들이 요구한 대로 성전 재건의 근거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유다 백성들의 귀환과 성전 재건을 명령하고 있는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내었습니다. 그 조서에는 재건되는 성전의 규모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모든 비용을 제공하라는 명령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고레스 왕의 조서로 인해 성전 재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이를 통해 성전 재건의 근거가 밝혀지게 되었고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받도록 만들어 주셨을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대적들의 극심한 회방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오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학교와 스가랴 선지자가 낙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들었을 때 작고 연약한 이들이 성전 재건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소심하여 두려움에 떨던 이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무능한 이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심약하고 무능한 이들이 변하여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된 이 성전 재건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한 선교사가 한 도공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도공의 집 한켠에는 유리 상자에 들어있는 아주 예쁜 꽃병이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흥미를 느낀 선교사는 그 꽃병을 자신에게 팔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도공은 유리 상자에 들어있는 2개의 꽃병은 파는 물건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저 2개의 꽃병은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를 느낀 선교사가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도공은 그 이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지독한 술정뱅이에다가 누름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부흥회에 가보자고 하는 친구의 간곡한 거절을 듣고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흙한 무더기가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 반죽을 하고 꽃병을 만들었습니다. 버려졌던 진흙에서 2개의 아름다운 꽃병이 나온 것입니다.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나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저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은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8장에서 하나님을 토기장이의 유다 백성들을 진흙에 비유합니다. 토기장이가 자기의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도 자신의 주권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주 오래된 찬양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잊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도가 된 우리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치가 변화된 새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 근거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적절하게 내리는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때를 따라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풍성한 수확도 기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가나안 땅의 환경 속에서 비를 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묘사하는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는 양떼와 소떼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벌들이 꿀을 모으기 위해 부지런히 날아다니는 평화롭고 풍요로움이 넘치는 목가적인 분위기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결코 목가적인 풍요로움만이 넘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0장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땅이 애굽 땅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일까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 땅은 물이 넉넉하며 여호와의 동산에 비견되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동산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에덴 동산에 비견되는 애굽 땅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젖과 꿀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아담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수고와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비가 땅속으로 흡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각이 있지만 흔적만 남아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은 때를 따라 비가 내리지 않으면 또 적당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젖과 꿀을 얻을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요즘 한국에 장마로 전국이 물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지긋지긋한 비가 빨리 그쳤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루에는 어떨까요? 하루에도 수시로 내리는 비로 곤란을 겪습니다. 특히 가정주부들은 빨래를 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수시로 내리는 비는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뭄으로서 농사를 짓기 어렵다고 난리가 납니다. 또 생활용수가 모자란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수력발전소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 전력 생산에 차질도 일어납니다. 베트남은 수력발전이 전체 전력 생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한 22% 정도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큰 비중입니다. 작년에 가뭄이 심해서 수력발전을 제대로 못해서 잦은 정전이 일어나 많은 공장과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장마처럼 비는 우리 생활에 큰 불편을 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농업에 의지하던 시대에 있어 때를 따라 적절하게 내린 비는 은혜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 비는 10월 중순에서 11월까지 내린 비로 농부들은 이른 비가 내릴 때 씨앗을 뿌렸습니다.
또 늦은 비로 불리는 봄비는 삼서울에 내린 비로 이때 내리는 비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데 꼭 필요한 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른 비가 때를 맞춰 내리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가 없었고 늦은 비가 때를 따라 내리지 않으면 풍성한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척박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또 때를 따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살 수 있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이 풍요로움이 넘쳤던 에덴 동산의 비견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에 풍요로움이 넘쳐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리는 장면을 떠오르게 만드는 찬송이 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송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원곡인 영화 찬송의 가사는 그가 나와 함께 걸으며 나와 함께 이야기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복된 동산이 되었던 것은 그곳에 부족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복된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척박했던 가나안 땅은 여호와가 돌봐주는 땅이라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고 말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낙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가나안 땅의 특성을 설명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길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그 은혜를 구할 때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본문 1절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 봄비처럼 내리는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라는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은 성전 재건 공사가 끝난 지 한참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 메시지가 선포된 시기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중단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린 하나님의 뜻이 성전 재건을 이루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중단되었던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성전 재건을 통하여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전망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전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의 삶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고 한다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에 있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 봄비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범사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는 극심한 어려움이나 환난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받은 은혜로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적들로부터 지켜줄 성벽은 고사하고 울타리조차도 없었습니다. 거친 광야길에서 지쳐서 뒤로 처진 이스라엘의 노약자들이 아말렉에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할 것이 단 하나도 없고 살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고난과 환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농사 짓지 못했지만 하늘의 양식으로 매일같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지만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짐승을 막을 울타리조차 없었지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모든 위험을 막아 주셨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인 광야에서 온갖 환란이 도사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중단되었던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같은 걸출한 민족의 지도자들과 학교와 스가랴와 같은 하나님의 선자들과 니에미야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 2절은 유다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어 공고를 당한다라고 유다 백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고난의 현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적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걸출한 지도자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참된 지도자인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와 니에미야서를 보면 두 지도자의 탁월한 지도 아래서도 여전히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와 스가랴 같은 선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구하라고 끊임없이 외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곳에는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수많은 선자들이 왕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3절에서 책망받고 있는 목자들이 이런 한계를 가진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을 요구하며 내 백성으로 내게 예비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41절 말씀도 이런 사실을 증거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를 해방시켜 고국으로 되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출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구원하여 하나님만을 예비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다시 부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배가 성도의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독 예배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서 들으리라 라는 말씀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결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죄를 기억하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망각이라고 하는 잊어버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의 돈 보스코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19세기 산업화란을 겪은기에 소외받고 천대받던 빈곤한 청소년들과 고아들을 돕는 돈 보스코 신부는 이들의 값싼 노동력으로 막대한 부를 쌓던 이들에게 눈에 가시였습니다. 돈 보스코 신부를 미워하던 이들은
고아원에서 운영하는 인쇄소를 폐쇄시키기 위해서 한 청소년을 협박합니다. 그 청소년은 절도죄로 교도소에 갔다 온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돈보스코 신부와 고아원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절도죄로 교도소에 갔다 온 사실을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합니다. 그들은 국가가 금지한 문서를 인쇄소에 숨겨 넣어갑니다. 이것을 빌미로 인쇄소를 폐쇄시키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경찰을 데리고 와서 인쇄소를 샅샅이 뒤졌지만 자신들이 준 불법 인쇄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화가 치는 사람들은 돈보스코 신부와 고아원 아이들 앞에서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은 총선이 전과자였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어쩔 줄 몰라는 아이를 보고 돈보스코 신부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단다.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은 하나님은 우리 죄를 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결정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고 입술로 시인하는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결핍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능함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우리의 불신이 불행과 좌절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척박한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낙원으로 만드는 행복과 성공의 비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받은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비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응답받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하루의 생활함께 성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권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은혜를 구한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자마다 그 은혜 속에서 연약함을 떨쳐버릴 수 있었고 또한 소망을 얻을 수 있었음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또 낙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환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은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담대하게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구하여 후이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후이 나눠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방송,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주님밖에 피할 수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팔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해 준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찬송가 51장 1절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하는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복원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라 말씀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은혜를 구할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11주의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주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이 믿음의 고백들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이 넘치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식어져가는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뜨겁게 넘쳐나게 해 주시고 또한
그 뜨거운 사랑을 이웃에게 온전히 전파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직장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때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됨을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담대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맡은 바 일을 더욱더 힘싸움으로 말미암아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믿음과 또 소망으로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격려하는 기업과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격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과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온전히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기업과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께 드려지는 이 믿음의 예물들이 주님의 몸된 생명함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능력 있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힘있게 널리 전파하는 귀한 믿음의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한 번도 빠짐없이 점심 식사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설혜인, 이동원, 한수희, 황민서 지금 원서 내고 또 면접 보고 지필고사를 보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단정과 평안함을 주셔서 그들을 불러하지 않고 그들이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다 풀어놓게 하시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함께 동행한 우리 부모님 되는 집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모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생명 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위한 주의 자녀